같이 보시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6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6절.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도끼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와 이르기까지 내리우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구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알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우리 14절까지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정상적인 어떤 그런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법칙과 어긋나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거랑 이제 안 맞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고 남은 것을 거두니까 12광주리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성경이 절대 진리라고 믿던 시기에는 뭐 당연히 그걸 맞다 진리다 그렇게 믿었지만은 이제 인간이 자기 어떤 이성이 이렇게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간의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자기의 이성으로 성경을 판단하게 되어졌을 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도 이제 생겨나기 이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도 태양이 거의 이제 하루 동안 이렇게 탁 머물러 있었던 그러면은 태양이 그럼 머물러 있지 태양이 움직이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제 그 지구가 이제 도는 어떤 이 지구의 어떤 자전과 어떤 공전 뭐 이런 어떤 그 거대한 어떤 그 질서가 뭔가가 이렇게 이제 쫙 정지되어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읽었어요. 그 미국의 메릴랜드 주에 있는 어떤 이제 어떤 기계회사 사장이면서 어느 우주계의 고문인 해롤드 힐씨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해롤드 힐씨. 그 사람의 이제 말에 의하면 우주선을 이렇게 쏘아 올리려면 우주의 궤도 이것을 이제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이라도 변화되면 우주선 쏘아오는 게 문제가 되니까 그 천체의 어떤 태양과 달의 궤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했대요. 이렇게 쭉 그 과학자들이.
근데 연구하고 이제 뭐 그 컴퓨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계산기. 뭐 이걸 가지고 막 하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딱 멈추고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하루가 비더래요. 하루가. 그래가지고 그 과학자들이 왜 하루가 비냐. 하루가 비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찾지를 못했대요. 근데 이제 어떤 청년이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때 뭐 이렇게 태양이 하루 동안 이렇게 멈춰 섰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웃었대요. 웃었는데 거기 와서 나이 많은 과학자 한 분이 찾아보자. 일단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원인을 모르니까 그런 게 있다니까 한번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찾은 게 오늘 여호수아서 10장에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찾았다는 거예요. 그 13절에 태양이 중천까지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과학자들이 컴퓨터나 이런 걸 다 돌려가지고 이 여호수아 이 시대를 이렇게 딱 찾아가서 이제 요 시점을 이렇게 이제 보니까 그때에 24시간에서 40분 빠지는 23시간 20분인가가 딱 거기 이제 비었대요. 요때.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은 그 사람이 이제 그 과학자 그 연구소 거기서 그래가지고 23시간 20분은 찾은 거예요. 그 사라진 그날이 여기였구나. 그러면 나머지 40분은 대체 어디 있는 거냐? 어디서 사라진 거냐? 24시간 하루가 비는데 그 어디서 그건 사라졌어요? 그거는 이제 열왕기하 20장의 8절을 거기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가 나았는데 하나님 앞에 병들었을 때에 네가 나았다 하는 증표를 물으니까 히스기야가 뭐라 하면은 해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해달라고. 앞으로 가는 건 쉬운 것 같은데 뒤로 물러가는 건 어려우니까 그 10도가 40분이래요. 계산을 해보면. 그래가지고 정확히 이제 24시간 하루가 딱 비어진 것을 이제 성경에서 찾았다. 이제 그렇게 기록해 있는 것을 이제 제가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여기 오늘 읽은 어떤 이 말씀에 보면 하여간 참 태양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이것도 딱 주관하시는 분이 딱 멈추게 하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어떤 한쪽 진영과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진영의 반대편에 있는 어떤 한 진영과의 싸움이 오늘 읽은 여호수아서 10장에서 이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한편 쪽이 어디냐면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와 또 어디냐면 기브온 거민들이에요. 기브온. 그러니까 이제 이 기브온 거민들은 이제 히위 족속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들이 기브온이 이제 가나안에 살고 있으면서 마땅히 이제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이들이 이제 자기를 막 변장하고 먼 데 있는 것처럼 하고 와서 이스라엘에 와서 화친을 이렇게 이제 청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먼 지역에서 왔습니다. 당신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한 일과 홍해물을 가르신 일과 바산왕 옥, 아모리 왕 시온 이들에게 행하신 당신의 행하신 일을 우리가 듣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당신들과 화친하라고 왔으니까 우리와 화친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이들이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우리 인근에 사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 우리가 출발할 때 보라고 뜨끈뜨끈한 떡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곰팡이가 났고 가죽 부대도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제 낡아졌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 거민들하고 딱 언약을 했는데 너희들 이제 우리가 살릴 것이다.
멸망시키지 않을 거다. 너희들과 우리는 이제 한편이다. 이렇게 이제 언약을 하고 맹세를 하고 나서 이들이 진행을 했는데 3일길 정도 가니까 그 족속들이 있는 거예요. 그 기브온 거민들하고 또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나 뭐 몇몇 이렇게 이제 그들이 이렇게 딱 있으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이렇게 이제 멸망시킬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오늘 여호수아서 10장 1절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고 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하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여기 보니까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라는 사람 왕이 있었는데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그 가운데 있다.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기브온이 크고 강한 나라란 말이에요. 강한 어떤 거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예루살렘 왕이 헤브론 왕, 그 다음에 호합과 아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뭐 이렇게 이제 에그론 왕, 그러니까 헤브론 왕 호합 잘못 읽었죠. 아르뭇 왕 어렵네. 비람. 그 다음에 라기스 왕 아비야, 에그론 왕 드빌. 그래가지고 이제 4개의 어떤 왕들과 그래서 5명이 연합을 해가지고 기브온을 딱 쳐들어 왔단 말이에요. 기브온을 쳐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결론을 놓고 보면 이 5 왕이 다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나무에 달리거든요. 다 죽임을 당하고 나무에 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 5 왕들은 하나님의 세계를 대적하다가 그렇게 멸망을 당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어떻게, 여기 이 말씀에서 보면 우리는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세계를 대적하다가 이들은 나무에 달린 자들이잖아요. 저주를 받았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그랬는데, 정말 인간의 생명이, 자기 생명이 정말 귀하잖아요. 천하를 다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그 귀한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고 저주를 받고 하는 어떤 이러한 이유가 대체 뭐냐는 거지요. 이유가 대체 뭐냐는 거예요. 자, 이들도 성경을 통해서 이 5 왕,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그렇게 저주받는 그러한 끝이 났는데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었거든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그렇게 지어진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었는데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복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그 위치에 있다가 멸망과 저주로 끝이 나냐는 거죠. 왜?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나무에 달려서 저주로 끝나더라 말입니다. 저주로 끝나더라. 왜 그럴까요? 왜요? 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는 장면들이 종종 나와요. 맞습니까? 딱 하나님이 심판 그럴 때 생각나는 게 어떤 거 생각나셔요? 혹시? 소돔과 고모라. 예,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 5개 성을 하나님이 막 진노해서 멸망시키려고 할 때에 다 멸망당했습니까? 거기서 멸망 안 당한 어떤 곳이 있습니까? 소알성은 멸망 안 당했어요. 그리고
롯과 딸들, 그들이 소활성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은 멸망당했지만은 소활성, 작다 하는 그 소활성, 여기는 멸망을 안 당했고, 자, 롯과 함께하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자, 그럼 또 다른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 보면, 노아의 홍수, 그치요? 그러면 노아의 홍수에 다 멸망당했습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온 자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 다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구원의 어떤 장소, 구원의 길을 꼭 마련해 놓고 심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리고 성이 다 무너졌지만 기생 라합의 집은 구원을 받았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오지만은 하나님은 피할 길이 없이 심판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언젠가는 이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고 하고 다 불살라지고 심판 아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누구나 다 한 번은 설 겁니다. 그러면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다 멸망을 당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멸망을 안 당하잖아요. 피할 길로 도피성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인생들에게 허락해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인간을 찌었고 분명히 심판과 멸망 속에서도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분명히 마련해 놓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여기 있는 5명의 왕들처럼 나무에 달리고 그 성들이 다 멸망을 당하느냐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좀 보면서 좀 마태복음 12장 41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땅끝에서 먼 곳에서 왔다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왜냐하면 요나의 전도를 듣고 뭐 했기 때문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을 이렇게 들었을까요? 니느웨 성 사람들을. 네? 니느웨. 아마 전도하는 사람 치고 이 사람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면서 전도한 사람은 아마 요나뿐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 전도할 때 이 사람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으면 안 되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아야 될 텐데 하면서 전도하는 사람 없죠? 그죠? 근데 요나는 그런 식으로 전도를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그 성이 사흘길인가 되는데 하루만 외쳤어요. 하루만. 야, 40일이 지나면 이 성 멸망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4일길 되는 길을 하루만 삥 돌면서 외치고
저 동산에 가서 멸망당할까 안 당할까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니느웨 성을. 하나님이 너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라 그러니까 요나가 예 그러고 얼른 도망갔어요. 어디로? 다시스로 요빠에 가서. 왜냐하면 니느웨 성은 구원받아 안 되고 뭐 해야 된다고요? 멸망. 이렇게 뭐 공식적인 데서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은 뭐 뉴스를 보니까 정세균 그분이 올림픽 참가 안 하는 게 낫겠다. 보이콧해야지 아마 그런 거 혹시 보셨습니까? 읽어보셨어요? 뉴스에. 왜요? 저 하는 짓이 어때요? 그렇지? 가깝고도 먼 나라 이제 이래. 그러니까 꼭 그런 식으로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제 가깝고도 먼 나라 하는 것보다 더 이렇게 이제 안 좋게 생각하는. 그래서 멸망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얼른 도망간 거예요. 왜? 가서 외쳐서 니느웨 성 사람들 구원받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대풍을 허락해가지고 물고기 준비해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이렇게 가둬놨다가 푹 삶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서 다시 전해라 해가지고 이제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3일길 그때 이제 한번 볼까요? 요나서 4장. 요나 이런 건 좀 찾기가 어렵죠. 요나서 4장 1절 1289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은. 요나서 4장 1절을 볼게요.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요나가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왜 다시스로 도망갔다고요? 주께서는 어때서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망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떤 분이시라고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뜻을 돌이켜서. 맞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잖아요. 그런 하나님인 걸 알고 요나는 도망갔단 말이에요. 이게 멸망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외치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루 외치고 나서 멸망당하였건데 하면서 쳐다보는데 니느웨 성 사람들이 전부 마음을 돌이키네. 하나님 앞에.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나가 내가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럴 줄 알았다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진노를 임하지 않고 또 돌이키실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싫어하고 화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요나가. 맞죠? 그러니까 니느웨 성 사람들이 이 시대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돌이켰는데 너희들은 예수님 말씀 듣고도 안 돌이키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안 돌이켰냐? 이제 이렇게 이제 책망할 거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은혜를 잊고 자비를 얻는데 굳이 나무에 달리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이유가 대체 뭐냐는 거지.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왜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이런 마음을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어릴 적에 있잖아요. 예전에 시골에서 이제 뭐 이렇게 음식 같은 거 하면 옆집에 갖다 주라고 심부름 시킬 때가 있어요. 음성도 그랬습니까?
예, 우리 충효로 우리 동네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예전에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제 가을에 첫 이제 가을 떡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떡 갖다가 동네 이렇게 다 돌리잖아요. 그거 갖다 주라고 하면은 심부름할 때 가기가 편해요, 안 편해요? 불편해요? 좋아요. 왜냐하면 그거 갖다 주면 아이고 잘 먹겠다 그래라, 고맙다 그래라, 그러고 무슨 소리 들어요? 좋은 소리 듣거든. 그러고 이렇게 이제 아이고 참 이제 뭐 이제 심부름 잘한다 이제 뭐 이런 어쨌든 좋은 소리 들어요. 그런 거는 부담 있어요, 없어요? 크게 부담 없어요. 옆집 가는데 그런 건 크게 부담 없어요. 요번에 이제 우리 트랙터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트랙터 치면서 이렇게 이제 걸음을 주는 이런 게 있어요. 트랙터 뒤에다 달고 걸음 넣으면 핑 돌아가지고 이제 걸음이 뿌려지고 이제 트랙터 이렇게 막 하고 하는데 우리가 그게 이제 녹이 쓸어 가지고 안 돼요, 작동이. 그래서 이제 그 농기계 빌려주는 데서 그걸 빌려와야 되는데 그게 커서 제 승용차에 안 실려요. 이게 실을 수가 없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김종수 형제 차 갖다가 이제 우리 관광형제 그 차 이제 그런 트럭에다가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작은 집에 트럭이 있어요. 우리 그 옆에 당숙. 그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당숙 차를 빌려서 갔다 와야 되는데 거기 가서 차 빌려달라는 말하기가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거 좀, 이거. 왜냐하면, 뭐 이런 거 이제 스스럼 없이 이렇게 하는 관계면은 그런데 뭔가 이렇게 이제 가서 아쉬운 소리 안 하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당숙한테 가서 이제 차 이렇게 한번 쓰자고 하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남의 차. 그렇죠? 근데 모르겠어. 우리 강희재님 옆에 있으면 강희재님 차 한번 쓰자고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이제. 근데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제 뭐 음료수 이렇게 오랜만에 왔다 음료수 이제 주시더라고요. 맞고 말을 꺼내야 되는데 이제 이래 저래 저 이제 그러면서 간신히 말 꺼내가지고 이제 해서 빌려왔거든요. 자, 아쉬운 소리 하는 게 이렇게 쉬워요?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남 이렇게 해주고 뭐 이런 게 쉬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아쉬운 소리 하고 있잖아요. 뭔가 이런 것들이 본성상 안 맞아. 네? 나는 이렇게 아쉬운 소리 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냥 합당하게, 정당하게 뭐 이렇게 할 거 하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이렇게 살고 싶어요. 우리 김자매님. 2번이죠. 그러니까, 김자매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럴 거야, 다. 그죠? 종종 우리 혜진이 엄마는 저거 그래요. 당신 너무 뻔뻔해. 그러면서 너무 이렇게 뻔뻔하게 이제 이렇게 행동하는 게 있다고 이제 그러는데 뻔뻔하게 행동한다고 해도 부담스러운 게 있단 말이에요. 본성이 은혜 앞에 긍휼 앞에 가는 것을 안 맞아 한다고. 안 맞아 한다고. 자, 오늘 우리 여호수아서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들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 이런 부분들을 왜 그럴까? 여호수아서 11장을 한번 가봐요. 11장 20절. 여호수아서 11장 20절.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로 저주받은다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자,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 11장 20절에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이들이 진멸당한 게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예, 제가 그 답이 나오기를 원해서 물은 거예요. 딱 봤을 때 하나님 때문인 것 같잖아요. 일차적으로 봤을 때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들을 강팍하게 했다. 이러려니까 뭔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그 성품과 자비로우시고 인애하시며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하고는 또 뭐가 안 맞잖아요. 그럼 이거는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아이고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이런 게 오면 가서 야 우리가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러면서 은혜를 입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넌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 너는 멸망당해야 돼. 멸망.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로운 마음 가지면 안 되고 강팍해야 돼. 그러면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만든 게 하나님이면은 이 말이 맞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 말이 맞아.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은혜를 입고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격동시키고 강팍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강팍한 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 우리 저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한 구절 더 보면서 이렇게 좀 진행해 갈게요. 창세기 15장 16절. 창세기 15장 16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하시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로 내려갔다가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400년이 차면은 이제 돌아올 것이다. 그러는 중에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다 그 다음 읽어봅시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4대 만에 돌아올 것인데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해지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 시대 때에 이 가나안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은 죄악이 관영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4대가 지났을 때 이 아모리 족속들은 죄악이 어떻게 해요? 관영했다는 거죠. 죄악이 관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 이 가나안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죄악 가운데 죄악이 팽배한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이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그 가운데 그냥 내버려둬서 저주를 받은 자 되게 이제 했다는 거죠. 저주를 받은 자 되게. 자, 그러니까 내버려뒀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이들을 강팍하게 했다. 이 말이 하나님이 이렇게 막 마음을 잃은 게 아니라 그 가운데 강팍하고 그 상황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냥. 탕자가 아버지 나 이렇게 가겠다 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처럼. 그게 이제 그런 어떤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 말씀. 자, 우리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 구절만 더 볼게요. 로마서 1장 25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 (25절이라) 그랬죠. 자, 여기 보니까 뭐래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을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을 내버려뒀고, 자 위로 이렇게 올라갈게.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당시에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들은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많은 가나안의 우상을 섬겼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데 그냥 놔뒀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사람의 어떤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고, 이들이, 자, 앞에 볼게요.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감사치도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감사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자, 28절. 왜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셔가지고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했는데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악의가 가득하고 악독이 가득하고 이 가운데 내버려뒀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그러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들이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마땅히 멸망받을 만해요, 안 해요? 마땅히 멸망받을 만 하단 말이에요. 하단 말이에요. 4대 만에 죄악이 관영해졌단 말이에요. 에서가 창세기에서 보면 준수하고 신사적인 것 같은데 몇백 년이 흘러가서 오바댜서에서 나오는 에서의 후손들을 보면 굉장히 비열하고 악해요. 하나님의 세계 속에. 맞습니까? 어느 누구도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하고 괜찮아 보이지만 타고 들어가서 그 후손의 열매,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악독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아멘 되십니까? 악의가 가득하고 악독이 가득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두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두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왜 두셨을까요? 왜 두셨을까요? 제가 왜 두셨나 이걸 보니까 인자와 긍휼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외에는 방법이 없는, 정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내버려뒀단 말이에요.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 앞에 나오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들을 하나님은 밀치지 아니하고 약속을 주고 생명을 줬단 말이에요. 지킨단 말이에요.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세계가 나타났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났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싸우더란 말이에요. 이 다섯 왕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났을 때 거짓되고 추하고 더러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은혜와 긍휼 앞에 나와서 생명의 약속을 얻어야 되는 인간들인데 거기랑 싸우고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고 썩어져가는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하나님을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바꿔. 그래서 내버려둔 거예요. 강팍하게 하셨다 이 말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앞에 나오라는 거죠. 자, 우리 여호수아 9장으로 가볼게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호수아서 9장 가볼게요.
여호수아서 9장 1절로 가볼게요.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변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그랬습니다. 자, 이들이 이스라엘의 어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9장 1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듣고 뭐하고? 듣고 2절에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듣고 뭐 하려 하더라? 싸우려 하더라. 이들이 그게 강팍한 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거예요. 듣고 싸우려 하더라. 근데 자 봐봐요. 3절에 보면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 아이에게 행한 일을 어떻게 해요? 듣고 여기도 들었지요. 듣고 이들은 꾀를 내서 어떻게 하냐면은 6절로 넘어갈게요. 그들이 길갈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뭐 하자고요? 약조하사이다. 화친하자. 그죠? 하나님의 세계를 듣고 그 세계와 싸우려고 하는 자들과 그것을 듣고 화친하려고 하는 자들. 지금 두 부류로 나누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싸우려고 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여전히 자기 마음을 따라 가는 자들이에요. 여전히 자기 마음에 따라 자기 마음에 원하는 길을 가는, 이게 하나님의 세계와 싸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왕이 돼서. 그러면 화친하는 자는 뭐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당신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당신의 약속을 듣고 당신의 말씀을 듣고 당신의 어떤 언약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맞습니까? 그죠? 그게 화친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당신의 약속이 없으면 안 됩니다. 당신의 말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당신이 내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 그게 화친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준 것이 없어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듣고 하나님과 싸우려는 마음의 태도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저런 문제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들 앞에서 하나님은 당신 앞에 나와서 화친하고 당신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에게 들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화친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긍휼을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세계로 안 간다는 겁니다. 마음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왕된 위치에서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싸우는 그들이 하나님 어디 있어 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차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에서 정말 완고하고 마음이 정말 그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고 악의가 가득한 자라고 하는데 그러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내 지혜나 내 방법이나 내 생각이나 내 마음에 원하는 길들이 나를 살리는 곳이 아니고 당신의 말씀이 생명이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셔야 되고 나를 인도해야 되셔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안 나가지는
그게 여호와를 더불어 싸우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10장 1절 2절을 아까 읽어드렸는데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과 그 다섯 왕들은 기브온 거민들을 보고 크게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기브온 거민은 여기 보니까 큰 성읍이고 그렇죠? 강하다 그랬잖아요. 큰 성읍이고 강해요. 여러분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큰 성읍이고 강해. 부럽죠? 그러면 이들이 자기의 어떤 큰 성읍과 강한 자기 자신들을 의지하면서 약속과 긍휼이 아니어도 살 수 있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이들은 그걸 의지하지 않잖아요. 큰 성읍과 자기 어떤 권능 그걸 의지하지 않고 화친하더란 말이에요. 주님의 세계와 함께 가더라는 거지. 근데 주님의 세계 속에 들어가 있는 이 기브온 거민들을 보면서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두려워하면서도 있잖아요.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맞죠? 두려워하면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브온 거민은 아니 이제 누구죠? 아도니세덱은 이 10장 2절에 보면 크게 두려워했다. 기브온 거민이 거기 있는 것 때문에 두려워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브온 거민보다 치자 그랬죠. 맞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는 그 마음을 죽이자는 거지. 그 세계를 죽이자는 거지. 맞습니까? 그리고 내 어떤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세계를 키워가자는 거죠. 아도니세덱과 이제 예루살렘. 하나님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봅시다. 신명기 여호수아서 앞에 신명기 8장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신명기 8장 17절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 또 두렵건대 이것은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예요. 또 두렵건대 내가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이걸 두렵다는 거예요.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일을 이루었다 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일을 했다 이럴까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겠습니까?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이 일을 행할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내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로 말미암아 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어떤 능과 어떤 자기의 어떤 그치요? 내 능과 내 힘, 내 지혜 그걸로 뭔가 이루었다. 이럴까 봐 두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그러면 자기의 능을 의지하게 되거든요. 자기의 힘을 의지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없어도 자기 힘과 자기 능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 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게 여호와를 대적하고 싸우는 이 가나안의 이 왕들과 같은 마음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같은 마음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는 것처럼 마음 중심에 내 자신을 신뢰하고 내가 뭔가 내가 여러분 다니엘서 5장인가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인가요? 그 왕 나오지요. 그 바벨론 큰 성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찾아볼까요? 그것도 다니엘서 4장 다니엘서 4장
30절입니다. 자, 29절부터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4장 29절.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왕이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왕이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말 할 만하죠, 왕이. 그죠? 헤로드 왕은 충이 먹어서 죽었다고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데, 이 말을 하였더니 31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가로되 느부갓네살아,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푹을 먹을 것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들짐승과 함께 거하는 삶. 들짐승과 함께 거하는 삶. 총명이 떠나고 들짐승과 짐승과 함께 거하는 삶. 이게 뭐냐고요? 그 삶이 시작이 어디냐고요?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는 거예요. 내 능과 내 힘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 그 출발이 짐승과 함께 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마음에서부터 출발이 짐승과 함께 거한단 말이에요. 육체 가운데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어떤 것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죠.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한다는 거지. 그런데 34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 돌아온지라. 하늘을 우러러 봤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땅만 보지 말고 하늘을 좀 우러러 보기를 원해요. 하늘을 좀 보시길 원해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 돌아온지라. 이에. 자, 총명이 돌아온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봐요.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총명이 돌아오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총명이 돌아오니까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이게 총명 있는 사람이거든요. 총명이. 성경은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세계 안에서 우리가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여호수아서 10장의 말씀에서 기브온 거민은 큰 성이고 강하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왕과 연합국이 쳐들어왔을 때 이들 스스로도 싸울 수 있을 힘이 있어요. 알겠어요? 성을 방어하는 것은 그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는, 그죠? 방어하는 사람이 유리해요? 공격하는 사람이 유리해요? 방어가 유리하잖아요. 몇 배 있어야 되든가 뭔가 이렇게 달라야 되잖아요. 얼마든지. 그런데 10장 6절로 가볼게요. 여호수아서.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죠?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도움을 구하잖아요. 우리를 구조하소서. 여러분 지혜와 여러분 능력 말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조하소서. 구원하소서. 구조하소서.
내 지혜와 방법으로 어떤 일들을 막 이루어 가려고 내 능과 내 힘 말고 당신이 우리를 구조하소서.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 하나님이 그 소리를 그렇게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듣고 싶은 소리가 그 소리란 말입니다. 당신이 나를 좀 도와주소서. 당신이 나를 구원해 주소서. 당신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은 그 은혜의 보좌에서 계시거든. 은혜의 보좌. 자, 봐봐요. 7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죠? 9절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밤새도록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났단 말이에요. 밤새도록 길갈에서 어디까지? 기브온까지.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40km래요. 40km. 40km. 그러면 여기서 어디가 그 정도 될까요? 수원 정도 40km. 만약 예를 들어서 그러면 40km 행군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뭐 자매님들 해본 것처럼 어렵다고 이렇게 군대 가서 이제 100km 행군 뭐 이런 거 해보면 참 그게 100km 했나? 해보고 말씀드린 하여간 뭐 저 야간 행군 해본 적은 있어요. 몇 킬로인지 모르겠는데 40km 밤새도록 올라와서 갑자기 쫙 나타난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쫙 이기는데 저는 여기 보면 자 봐봐요. 12절로 가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고하되. 여호와께 어떻게? 고하되. 하나님께 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다란 말이에요. 여호와께 고하되. 여호와께 고하고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목전에서.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참, 이 놀랍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지지 않고 이렇게 있었잖아요. 문제가, 자, 우리 이분. 누가복음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나 악한 자에게도 자비하시다는 어떤. 그래가지고, 비를 동일하게 준다고. 그런 거 봤습니까? 그러니까 햇빛을 내릴 때에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유 저기는 아이고 예쁜 거 하고 이렇게 햇빛 비주고 저기는 에이 하고 이제 천둥 번개만 치고 이제 막 이러지 않고 동일하게 준단 말이에요. 악한 자나 선한 자에게라 동일하게 은혜로우시고 동일하게 자비로우셔요. 자 그러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동일하게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기브온 위에 머물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기브온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태양이 머물듯이 기브온 위에 내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영원토록 머물고 있다고요. 아멘? 지지 않고 머물고 있다고. 태양이 머물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자비가 내 위에 머물고 있다고요. 내 위에. 근데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은혜는 머무르고 영원히 변치 않는데 그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 당신의 은혜와 자비 변함없이 비추고 변함없이 내려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없이 내 힘과 내 능으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요 위치를 털랑 떠나가 버리는 거야. 하나님
기브온 위에 태양아 머무르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머리 위에 늘 머물고 있어요. 늘 머물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늘 거하고 계셔요. 늘 거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에 머물러 그 은혜와 자비 안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어요. 그 은혜와 자비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자비 외에 내 능과 내 힘으로 살려고 하나님의 세계와 끊임없이 싸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섯 왕처럼 싸운단 말이에요. 싸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인생입니다. 늘 주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갑자기 이르니, 그런 것처럼 있잖아요. 속히 이르니 하는 것처럼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탁 머물러서 마음을 탁 잡아주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늘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어떤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주님이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늘 우리 위에 머물고 있는 걸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네 교만이 너를 속였다는 말씀처럼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마치 내 능과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교만이 행치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마음껏 찬미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복되게 이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몸인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늘 은혜와 자비로 정말 느부갓네살 왕에게 총명이 돌아오듯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늘 넘치게 하사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을 맛보며 우리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이 행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브온 거민이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해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신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